사울이 엔돌에 이제 이 무당에게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울을 불러 달라 이제 요청했습니다. 요청하고 나서 그리고 엔돌에 이 무당이 불러 올린 사무엘의 영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지금 이 사울은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주위에 왜 제사장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선지자로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오랫동안 그가 그에게 충언을 하면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걸 잘 들었으면 경청했으면 그 곁에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사장도 있었을 거고 선지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도 선지자들도 사울 곁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것이죠. 우림과 두밈으로 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그 에봇 주머니에 거기에서 두 개의 돌이 있고 그 두 개의 돌, 바둑돌과 같은 검은색과 흰색이 나와 있는 돌 그 가운데서 하나를 뽑으면 그게 제사장으로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없다. 이제 제사장으로도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 얘기는 오랫동안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울의 문제는 불순종의 불순종을 거듭하다가 이제 하나님도 등을 돌렸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도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되는데 왕이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28장에 나와 있는 대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중심적인 사람 곁에는 결국은 조언하는 사람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 가운데 빠지고 블레셋은 앞에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예전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도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가득했잖아요. 그때에도 이제 어려움이 있고 괴로울 때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니까 그때 자기 자신이 이제 제사를 드리다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사장 불러서 그러면 제사를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제사 드릴 제사장마저도 그 주위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는 일이 일어났고 자기가 쫓아낸 무당 이제 사무엘이 얘기한 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무당에게 가는 것, 제사하는 것,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과 무당에게 가는 것과 점치는 것과 같다는 이제 사무엘의 얘기를 부정해서 쫓아냈던 그 무당들. 나는 당신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했는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박수를 찾아가서 이 무당을 찾아가서 신접한 자를 찾아 나서서 거기에서 찾아서 엔돌의 무당에게 이제 점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얘기하는 것이죠.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의 영 그리고 옷을 입었다 제사장의 겉옷을 입었다 제사장의 옷을 입은 그 사무엘을 만나서 그 사무엘이 올라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를 이제 경노하게 하느냐 나를 왜 혼란하게 만드느냐 그런 이제 이 저주의 말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왜 성가시게 하느냐 이 말은 죽은 자의 평안을 깨는 것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이 가운데 담겨져 있고 이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다라는 지적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는데 저주의 말과 신성모독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여러분 이 다급하다는 말은 차르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지금 좁은 곳에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앞에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 있었는데 똑같이 다윗도 원수들이 있습니다. 이 다급하니이다 라는 말이 조금 있다가 지나가서 다윗도 당하는 일이거든요. 다윗도 심히 다급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사울은요 지금
이제 이 다급하니까 무당을 의지하려고 하는 갖가지 자기에게 위안을 주려고 주는 수단은 어떤 것이든지 가리지 않고 취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무당에게 간 거잖아요. 심히 다급합니다. 왜 심히 다급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유들을 다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났고 그래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고 내가 행할 일이 뭔지, 어떻게 하면 이 위기 가운데서 무엇을 행해서 위기를 벗어날지, 그래서 찾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행동에 대한 조언을 이 사무엘의 영이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대적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서 네 원수가 되셨고, 그런데 어찌해서 이미 네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묻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내 손에서 떼어 이웃 다윗에게 나라를 주셨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내 나라는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말렉에게 진노를 쏟지 않았으니까, 진멸의 명령에 불순종했으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 비밀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이 가짜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 올라왔냐, 아니면 귀신이 위장해서 변장해서 이 사무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냐?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얘기해요. 둘째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 이 진노를 피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큰 죄악을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절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의 문제는 지금 이 순간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왜? 불순종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거야. 너한테 도대체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제사장으로도 말씀하시지 않는 거야. 그래서 너와 함께 내 아들들을 블레셋에 넘기고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다 죽으면 이제 그의 왕국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비극의 선언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이 귀신이 불러올린 사무엘의 영의 말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사울의 시험이 다시금 시작되는데, 사울은 덮어놓고 믿어가지고 완전히 낭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장 첫 시작이 갑자기 완전히 땅에 엎드려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그 말씀을 완전히 믿지 않고 그 가운데서 진멸의 명령 듣지 않고 적당하게 자기를 위한 것, 자기의 명성을 위하고 자기 부하들에게서 인기 얻는 그 일들에는 혈안이 돼가지고 불순종하더니만, 이 말에는, 귀신의 말에는, 이 불러올린 사무엘의 말에는 완전히 다 믿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완전한 낭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빨리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사울이 완전히 믿어가지고 완전히 엎드려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완전히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축 늘어지고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이유, 기력이 다했으니까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해서 기력이 다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먹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 초혼 의식, 귀신을 불러올리기 전에 그걸 잘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이론과 또 전쟁 전이니까 전쟁 전에 금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굶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 금식이 아무 유익이 없게 된 일이 일어난 거죠.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전쟁 전에 금식하고 또 초원 전에 금식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유익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금식한 김에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이 시간에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는 살려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은 전혀 없어요. 회개하는 모습은 전혀 없어요. 어찌하여 이 죄인인 나와 함께 더불어서 의인인 요나단도 함께 죽이시려 하시나이까? 내 사랑하는 아들들도 함께 죽이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러면 금식한 가운데서 기력이 다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붙들었다면 그래도 최소한 단 한 명의 아들만이라도 살림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사울이라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인간 같아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뜻하시는 행동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금식 못하니까 기력이 쫙 빠지니까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와가지고 사울이 고통당함을 보고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 말도 들으시오. 그러면서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고 나서 이 음식을 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힘이 없으니까 그 왕에게 음식을 대접해서 왕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서 그래서 자기 집을 나가야 자기도 살 여망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이 이제 사울이 거절했는데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했는데 그러면 심지가 굳게 계속해서 버티든지요. 그런데 신하들이 얘기하고 여인이 거듭 강권하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도대체 선택할 생각이 없고 말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식 먹겠다고 허락한 거죠. 그리고 침상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 엔돌의 무당이 가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구워서 그의 앞에 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먹는 음식, 인생의 마지막으로 먹는 음식이거든요. 이거 끝나고 나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는 장면이 이제 그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밥이 무당이 만들어준 밥 먹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으러 가는 그 상황 가운데 25절 말미에 쓰여져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여러분, 사울은 어둠 가운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당 밥 먹고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 걸어간다.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구나.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의 왕국이 이제 그 말대로, 여러분 아무리 무당의 말이라도 그 말 믿으면 그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의 인생이 끝으로 어둠으로 절망으로 끝나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방식들,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의 방식들을 여러분 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당의 말을 계속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작용이 일어나요. 왜? 무당의 말을 듣는 것은 결국은 나 중심, 나를 위하여의 이 스피릿의 표현이니까요. 처음에는 무당의 말을 듣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 같은데, 무당 말을 많이 듣고 많이 점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무당을 찾아가려고 끝까지 움직여갑니다. 돈이 아깝잖아요. 왜요? 처음에 무당에게 길들여졌거든요. 거기에서 신통하게 마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돈을 들이다 보면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무당을 쫓아가는 일에 혈안이 되다가 결국은 자기 이 귀신의 속임수에 빠져서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을 조금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무당에게 점치는 사람 가운데 자기의 삶의 거룩과 변화를 위해서 도대체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을 벗어났을 때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쫓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삶, 선지자로도 제사장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말씀하시지 않는 그 삶을 걸어가면 결국 그 밤에 가니라 어둠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점술입니까? 인간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소위 세상의 이 일의 전문가들의 그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최고 이 카운셀러이십니다. 하나님이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인생의 최선 최고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삶의 상황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말씀을 힘입어 삶의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어둠 가운데는 나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렇게 외쳤던 사울이 드디어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려 귀신의 말을 듣고 마침내 어둠 가운데 길을 나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참한 자리 가운데는 결코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술에 점치는 것에 아버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인생, 아버지 평탄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급하여서 사울은 사무엘의 영을 찾으러 무당을 찾아갔다가 완전한 절망의 말을 듣고 쓰러지고 마음이 낭망해서 그래서 이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급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아버지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확신, 아버지 성령 충만 가지고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